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로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퉁이 돌 위에다가 우리들을 제사장들로 삼으신 우리도 요긴한 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소위 모퉁이 돌이란 말은 코너스톤이란 말은 모든 건물을 지탱하는 거기 모든 힘을 받는 돌을 건축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우리가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의 벽돌들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다 그 벽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밑에 모퉁이 돌이 되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위에 세워져 간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그 모퉁이 돌과 12 그런 기초석 추춧돌이 있어요. 그것은 12사도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우리는 112명이 곱하기 10하면 120으로, 또 곱하기 10하면 1200으로, 또 곱하기 10하면 12000으로까지 와서 만이라는 숫자가 충만한 수라는 상징입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럼 우리들은 거기 속한 겁니다. 옛날에 구약에 보면 다윗이요,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24명의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장자들을 24명을 쫙 해가지고요, 그 24명의 명단이 역대상의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24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첫째가 여호야립이요, 둘째가 여다야요 하고 시작하는데요. 이 전부 24명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24이라는 이 제사장들은 모든 제사장들의 두목이란 말은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12이라는 말은 많이 들은 얘기인데 왜 24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12과 땅의 12를 합쳐야 그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24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도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1차로 창조되어져 있었던 하늘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24장로들이 있어요. 그 장로라는 말은 아주 고참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우리들의 계급 제도는 하늘에 이미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조그마한 지구라는 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 때는 하늘에 이미 큰 덩어리에 원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세계를 안 가봤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있었던 세계를 카피를 독사를 해서 지구를 만들었다, 이런 말하면 정말 알아듣기가 어렵겠지만 오히려 우리 젊은 학생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왜? 지금은 복사의 시대잖아요. 복제의 시대라. 하나님은 이미 그 원형의 모습을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여러 가지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사람들을 닮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속절없이 흙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이 24장로라는 안드로포스, 인간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24장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이 하늘 올라가서 이것저것 질문할 때 가장 가까이 와서 다정하게 귀에다 대고 친절하게 답해주는 것은 24장로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자기하고 많이 우리가 닮았다. 그러면 24장로라는 하늘의 천사장들은 우리 인간이 올라가면 얼마나 귀엽고 이쁘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실은 흙으로 빚어진 하나의 장난감처럼 빚어진 인간이잖아. 근데 나중에는 부활을 해가지고 온전한 몸과 온전한 체제를 갖추고 하늘에 올라오니 원래 있던 24장로들은 정말 자기 줄 뒤에 서라 그럴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로 올라가면요, 그 24장로들의 그 뒷줄을 쫙쫙 서겠죠. 왜? 그걸 반열이라 합니다. 역대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찬양대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제가 찬양대 보니까 33333이거든. 33333이란 말은 15명입니다. 지휘자 빼고. 지휘자 포함 16명. 그래서 3줄로 오늘은 반열이 5반열인데, 왜? 여기 3명이 또 있거든. 이거 내 말이 틀려버렸어. 어느새 분명히 봤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반열은 24반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팀이 24팀이에요. 근데 12명씩이에요. 근데 오늘 딱 12명. 오늘 이 설교하라고 딱 맞춰요. 12인씩 붙어 있어요. 한 사람에게. 그를 찬양의 24반열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을 이제 참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알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 다 있어요. 우리들은 그걸 모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같잖아요. 근데 그걸 이리 시시콜콜 다 찾아보질 않았잖아요. 근데 그게 또 하늘에 또 있어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하늘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은 만화를 보고 영화를 보고 상상력을 키우죠. 근데 상상력을 키울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상상력이 아니라 실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상상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영광이 벽옥처럼 되어 있고요.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성곽이 가로 세로 높이가 정사각형으로 똑같습니다. 정방형이라고 해요. 그것은 기하학에서 정확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그 규빗은 공간에 자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차원의 세계입니다. 그러면 그 144의 규빗은 정말 놀라운 공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12 곱하기 12가 돼야 됩니다. 거기 안에 우리들이 다 들어가는데요.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도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숫자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는 소수다. 왜 쓸데없는 성경에도 없는 스트레스를 가하나요? 소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낙심하죠? 나는 못 끼겠구나. 왜 그런 공포감을 조성합니까? 상상할 수가 없으며 심지어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는 흰옷이 필요하지 내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천주교나 개신교나 선행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집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도무지 믿음으로 입지도 않아요. 아직도 믿음의 가치를 몰라요. 믿는다는 것이 내 속으로 사색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엄연히 존재하였고 그 피는 뜨거웠으며 그 피는 지금도 마르지 않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았네. 진실입니다. 그 피로 구속받았네. 그것만이 사실입니다. 내 선행으로 구속받았네. 저는 그런 구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자신감은 성령에 충만한 자기 감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제거하며 우리의 질투심을 솎아냅니다. 성령에 속한 자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과 저는 택함을 받은 족속입니다.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그 사례에 비추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 존재했더랬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위에 또 믿음을 보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의를 확실하며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이 말하고 주님이 말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고서 누구입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가 아니고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생각해보시오. 내가 뭐 왕이야. 내가 뭐 국가의 왕이도 아닌데, 내가 뭐 한 가정에 불과한데, 내가 뭐 직장에 뭐에 불과한데, 나를 왜 자꾸 왕이라고 그랬어, 성경이. 이것처럼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다 나는 거지라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왕이라고 그러십니까? 아, 너 기분 좀 내라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떻게 네가 왕이라는 소리를 우리 평생에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한테? 사람들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칭찬합니까? 결코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때만 있으면 공격하려 하죠. 왜? 자신 안에 분노와 화가 있다. 여러분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왕이라고 해도 감사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20장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천년왕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을 같이 보십시다. 20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진짜 읽고 알아야 합니다.
천년 왕국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년 왕국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6절을 오늘 이왕 만났으니까 새벽마다 제가 하는 소리죠. 자, 20장 6절을 같이 한번 똑똑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땅입니다. 땅. 하늘이 아닙니다. 땅에서 천년이란 말은 초림에서 재림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시고 예수님은 그 피로 우리를 죄를 다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으니 왕 같지 않고서야 어떻게 견딥니까? 우리가 왕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 누가 아니라고 말합니까? 사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소평가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나를 눈물 흘리게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어요? 사람의 말을 따르겠어요? 왜 우리는 방황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꽂혀? 왜 거기에 딱 내가 고정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두째 사목을 맞이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야 두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세상에 저는 여기서 죽음의 해방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을 놓고 죽음의 종이 되어서 죽지 아니하고 얼마나 평생을 몸부림치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은 정한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자초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땅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왕노릇 여러분 안에 오늘 염려의 하루치가 들어왔습니까? 왕이면 그 염려를 다스리고 몰아내어야 합니다. 그게 다스리는 자를 왕.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슬픔이 또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입니다. 왕이 왜 그걸 못 몰아냅니까? 왕이 왜 성령으로 그 염려와 슬픔과 그 나의 질투심을 못 몰아냅니까? 그걸 몰아낼 때마다 나는 그 나라를 바로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주습니다. 자기를 슬프게 해서 안 됩니다. 자기를 모욕 주면 더더욱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자신을 모욕을 줍니까? 그건 비참한 인생이죠. 우리는 한 시간이라도 내가 이 예배 시간이라도 그런 굴욕을 느꼈으면 안 돼. 우리에게 두째 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 자유함과 이 평강이 세상에 심판이 우리에게 없다니, 심판이 두째 사망이 없다니, 불못이 없다니, 이것을 주님이 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사망에 대한 이제 징크스만 갖고 삽니다. 죽음은 두 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번이 아니라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 뭐 끝나잖아. 그 말이 매우 절망적이고 매우 희화적이죠. 사실은 누구도 진실로는 죽고 싶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보는 골고다 언덕 높은 나무 위에서 자, 죽음이란 이런 거란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지나가며 혀를 차고 고개를 저으며 저가 남을 구원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더니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러나 3일이 안 지나서 그들의 모욕은 오히려 절망이 되고 그들의 그 굴욕은 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이 교동문에 쫙 보시면 교동문의 그 43번 밑에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냐?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말한 것이 아니니 보편적 설교가 아니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를 누리고 천년왕국을 누리며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과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이론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지 말라. 에어컨이 있는데도 이렇게 더울까? 제가 설교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더운 세상에 놀라운 것은 두 번째지요. 왜 하지 말아라. 말로서도 이러기를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는가. 그 이유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며 뒤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 구절입니다.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네가 뭐를 먹을까 입을까 하는 이런 생활 필수품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미리 아시나니 은혜 되시야 합니다. 이런 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걱정할 거를 미리 하죠. 야, 진산이 내일 가방 들고 가야 되는데 가방 필요한 걸 미리 하죠. 재인이 시험 쳐야 되는 걸 미리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에이구 미리 어떻게 할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격화시킵니까? 그렇게 찬양을 해놓고 높고 위대하시다 이래놓고는 내가 필요한 걸 뭐 하실까? 그러니까 이걸로 하지 말아요. 이걸로 먼저 하지 말아요. 왜? 하나님 누구보다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 걸 받아내시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하라.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덮어놓고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걸 보고 내가 미리 안 그것을 주시리라. 야, 저는 여기서 상상설교를 제가 이제 마태를 원래 전공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글을 발견하고 제가 아주 눈물을 흘리고 웃어. 그냥 네가 자꾸 보채니까 안 해주지. 네가 목사라는 작자가 하나님 나라와 의도 안 구하고 뭐가 어쩌다 안경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안 구하고 계속 물질 달래? 건강 달래? 지금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왕같은 제사장을 데리고 지금 새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하나님. 그러고 땅에 계속 있을 겁니다. 땅에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물질 많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진실교회 아닙니까?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잘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막 모든 걸 여러분 필요한 거 모든 걸 하나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걸 내가 다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또 그 말 듣고 또 집에 가서 또 막 목록을 너무 많이 적어놓지 말고요. 과하게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이 좋은 놀라운 이 기도의 응답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경을 적당히 알아가지고 치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게 저는 제 자신의 하나의 절망이죠. 오늘 모쪼록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을 먼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기도가 응답이 됐냐 안 됐나 마사의 시험을 하지 마시고 내가 비방을 하나님 먼저 하시는 먼저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 여기 교독이 없지만은 유명한 말씀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그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다. 그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리고 나는 오늘 하루의 염려를 허용하겠다. 왜? 염려를 워낙 좋아하니까. 왜? 염려를 안 하면 밥맛이 없다 이렇게 느끼니까.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의 족하다. 하루씩 염려를 해라. 내일까지는 끌어들이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의 결론이 산상설교의 결론이 6장 34절. 그러니 정말 왕같은 제사장 맞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고급스럽게 대우합니까? 야, 내가 네 하를 자는데 너 자꾸 걱정하게 만들기 싫어라. 그러니까 오늘 걱정하는 거 하루치면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하루살이라.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해서 오늘 하루치면 강하게 염려를 해야지 또.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하시면 돼요. 그래 오늘 여러분이 야 나라와 제사장이라 이 단순한 두 마디가 내가 하나님 나라구나 치고 내가 하나님 제사장이구나 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늘 신분은 다 보장돼 죽어도 하늘에 다 새 예루살렘의 성이 보존돼 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다 나그네처럼 가도 되겠구나라는 확신이 오지요. 미련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오늘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오늘 하루가 내 마음이 평강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내 의가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계속 옷 입고
그러므로 네가 부족함이 없도록 네 필요한 거 내가 채우리라. 이게 진정한 신앙적 물질관이죠. 내가 욕심내가 얻은 거 보세요. 다 날려버립니다. 저는 숱하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리로다. 하나님, 정말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급스럽게 취급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크게 대우하건만 우리는 왜 이 세상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왜 우리는 이웃에게 이렇게 늘 밟히고, 늘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땅에서의 천년왕국이 이처럼 유치하니 우리는 이렇게 짓밟혀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그저 우리가 믿습니다 소리만 자꾸 되뇌이는 마치 치매 걸린 환자와 같이 말하지 말게 하시고, 똑똑히 너희는 먼저 그랬느냐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네가 필요한 내일 일에 필요한 것도 모레 필요한 것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데, 우리는 내가 앞서가서 걱정하고 내가 앞서가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다 해버리니까 성령은 나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룬다 해도 내 마음은 늘 불편하고 내 마음은 늘 끄림칙하며 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과 본질적인 환희와 기쁨이 솟구치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진정 그 나라와 나의 제사장 되며 감사하며 끊임없이 구하며 유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금이라는 사실에 베세다의 소경처럼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